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정수영님의 가슴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 심장이 뛴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롤로그. 아들이 대학생이었을 때 니카라과로 의료 선교를 떠나기 전에 우리 집에 친구 7명을 데려왔다. 아들이 리더로 있는 성경 공부 모임 친구들이었다. 그들이 우리 집에 머무는 주말 이틀 동안 나는 6차례에 걸쳐 강의를 해주었다. 아빠, 나는 아빠가 그런 지난 날을 보내셨는지 몰랐어요. 내심 감명을 받았다는 듯이 아들이 내게 말했다. 가정 예배도 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모범을 보이려 노력은 했으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룩하신 일들을 자녀들과 일일이 나누지는 못했다. 지금은 사회인이 되어 뿔뿔이 흩어져 생활하다 보니 더 나눌 시간이 없다. 긴 시간 함께 할 수 없는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값진 믿음의 흔적을 전해주고 싶다. 또 오래전부터 젊은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혹은 교회 집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들을 나눌 때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책으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지만 혹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도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대구 근교 시골에서 태어나 대학 진학을 앞두고 무작정 서울행을 결심했듯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미국행을 결심해 시작된 미국 생활, 의사 면허증 하나 딸랑 들고 시작된 미국 생활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만 해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신만만했던 내가 낯선 땅에서 기가 죽어 절망적으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날 이후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수많은 역사를 써내려 가셨다.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책 한 권이란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글을 쓰다 중간에 펜을 꺾은 적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랑이 될까 두려웠고 구태여 글을 써서 속사를 드러내는 것도 두려웠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다시 쓰기까지 2년이나 걸렸다. 미국에 와 오래 살다 보니 영어도 잘 못하고 한글도 잘 못 쓰는 처지가 되었지만 이 글을 쓰는 동안 내내 행복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감격하는 시간이었다. 오랫동안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 대전 침례신학교의 이현모 목사님과 최주희 사모님의 조언과 격려가 없었다면 이 책은 결코 출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항상 든든한 지원자로 동역자로 내 일을 함께 해줬다. 내 생애 가장 큰 선물인 아내의 격려와 조언 덕에 이 책이 완성되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챕터 1. 가슴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난 일. 대부분의 대학 동기들이 고국에 남아 수련의 과정을 밟고 있을 때 나는 3년간의 군대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왔다. 청혼의 꿈이랄까, 이제 내 인생의 실마리를 잡았으니 미국에서 한 5년 수련 과정을 잘 마친 뒤 모교로 돌아가서 교수가 되리라는 꿈에 부풀었다.
뉴욕에서 시작한 일반외과 수련을 마치고 텍사스 심장센터의 혈관외과 수련을 받으러 휴스턴으로 갔다. 그때만 해도 나는 내가 그린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서 마냥 들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뉴욕에서 일반외과 수련을 받고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했다가 모교의 과장 선생님을 만났다. 그의 권유로 혈관외과 훈련을 받으러 텍사스 심장센터로 온 것인데 그 사이 모교의 과장 선생님이 바뀌는 바람에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막막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루빨리 이 외로운 미국 생활을 청산하기를 손꼽던 나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영어도 겨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만 배운 터였다. 고국의 사회적인 이슈들에 감나라 배나라 메아리도 없는 혼수를 두며 분노하고 감격하던 나였다. 심지어 고국의 고춧값, 배춧값까지 꿰차고 있을 만큼 나는 내가 떠나온 고향에 관심이 많았고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토록 그리운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니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만큼 낙심되었다. 한 번 엽전은 평생 엽전이란 말처럼 나는 한국에서 30년을 살면서 입맛도 생각도 굳을 대로 굳어진 영락없는 한국 사람이었다. 미국인으로 살기엔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급박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뉴욕에서 수련 과정을 밟을 때만 해도 내가 받은 월급으로 어머니와 아이들 셋까지 우리 6 식구가 살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았다. 하지만 휴스턴에선 사정이 달랐다. 뉴욕을 떠날 때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기에 우리 6 식구의 몇 달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거금을 헌금했다. 뉴욕의 병원에서 보낸 마지막 월급까지 싹싹 긁어 헌금을 했다. 당연히 통장 잔고는 바닥나 버렸다. 더구나 휴스턴에선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다.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심장센터에서 훈련을 받는 만큼 보수가 적었던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휴스턴 생활은 금방 금전적으로 바닥이 나서 집세를 못 낼 만큼 형편이 어려워졌다. 아내는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휴스턴의 더운 날씨를 피해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으로 피서 갔다가 내가 퇴근할 때쯤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모아 자동차 기름을 넣어 출근해야 할 때도 있었다. 부흥 집회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1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설교를 듣곤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낸 건축 헌금을 오랫동안 돌려주시지 않았다.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 간 어느 날이었다. 저녁에 호텔 식당에 앉아 햄버거를 시켜놓고 밖을 내다보는데 진눈깨비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꼭 갈피를 못 잡는 내 마음 같았다.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데 문득 내 인생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미국에 온 지 8년이 지났건만 이렇다 할 명함 한 장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도대체 이 낯선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고난이란 참 주관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어쩌면 당시 내가 당한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마다 정의하는 고난이 다르고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도 다른 것을 본다. 돈도 가졌고 명성도 가졌고 심지어 미모까지 가진 어느 연예인이 자살하는 것을 두고 사람마다 반응하는 온도가 다른 것을 본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내면 세계는 그가 마주한 현실을 희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절망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래서 겉보기엔 다 가진 듯 해도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당시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 그런데 그분은 내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나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순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이따위 어려움쯤이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1979년 9월 어느 날 아내의 친구 집에 갔다가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난 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하며 살아온 나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려운 길을 걸을 때 진짜와 가짜가 가려진다는데 나는 과연 진짜인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나는 그때까지 실제적이며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과 만나며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 삶의 어려운 과제를 만난 지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멀리 계시는가?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생명을 주신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만 있다면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이것이 그 순간 내가 가진 유일한 소망 같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을 목격하고도 홍해를 갈라 구원하신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고도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믿음에서 떠나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 했더니 내가 지금 꼭 그 꼴이지 않은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만 나의 믿음으로는 이 난관을 제대로 해석해 낼 수가 없었다. 뉴욕에서 돌아온 뒤 곧바로 청년들과 함께 주말 수양회에 가게 되었다. 1박 2일간의 일정에서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서였다. 모두 합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내 귀에다 출애굽기 33장 하고 지나가셨다. 수양회에서 돌아오자 나는 성경을 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두고 하나님이 진노하며 하신 말씀이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다시 한번 은총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한다. 모세의 이 기도는 나의 기도와 같은 것이었다. 지난날 여러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뒤에 숨긴 뒤 지나가시며 당신의 영광스러운 뒷모습을 보여주셨다. 내 사정을 전혀 알리 없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모종의 계시를 주실 증거라고 믿고 기대하기 시작했다. 아침 저녁으로 혹은 잠잘 때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지 않을까 기도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마침내 머리에서 잊혀져 갈 즈음 문득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성경을 여기저기 읽기는 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한 적은 없으므로 이참에 작정하고 통독하자 싶었다. 하지만 마음은 그리 먹었어도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루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눈꺼풀이 한없이 무거웠으나 일어나자마자 샤워기를 틀어놓고 몸을 던졌다. 마침내 책상에 앉아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 반으로 접었다. 한쪽 면에는 성경을 쓰고 다른 쪽 면에는 그날 내가 깨달은 내용을 메모하기 위해서였다. 이왕 통독하는 거 직접 필사하기로 한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을 썼다. 이 구절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잘 알던 구절이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단지 한 구절을 썼을 뿐인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내 아들아,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야. 내가 여기 이렇게 있지 않니? 갑자기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온 영혼을 감싸기 시작했다. 사랑과 연민과 질책과 용서. 그 순간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에 대한 대답과도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 나는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그동안 참았던 감정을 폭발하고 말았다. 그리고 한참을 있는데 다시 말씀하셨다. 네가 그동안 나를 위함답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지만 나는 네가 먼저 내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순간 지난 몇 달 동안 가난한 생활에다 앞길이 불분명해지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를 의심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수없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하얀 종이에 옮겨 적고 새삼 놀랍고 두렵고 경이로워서 한참을 엎드려 울었다. 하나님은 나를 나무라시고 타이르시고 위로하시며 깊은 사랑으로 내게 말씀하셨다. 깊은 회개와 감사와 찬송으로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만 싶었다. 병원으로 출근을 하는데도 눈물이 앞을 가려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너무 멀리 계셔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던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확실하게 내 마음 깊은 곳을 흔들며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날 이후 나는 변했다. 아침에 일어나 성경책을 펴고 한 구절만 적어도 하나님은 내 가슴을 채우셨다. 창세기는 이야기책 같았는데 이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아침이면 하나님과 만날 기대로 설레었고 그러자 마음의 치유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내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다. 지금 휴스턴에서 심장외과 수련 중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고국에 돌아갈 수 없어서 잠시 걱정하고 절망했는데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가까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내 앞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이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다. 티끌과도 같은 인생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그제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루하루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나의 참혹한 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를 영어 성경은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아침에 비로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가를 알았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모든 행동과 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세상의 종욕에 나를 맡기던 수많은 일들을 말씀하셨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으로 가득하셨단다. 그때까지 나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했다. 흔히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나는 그래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다지 나쁜 죄인은 아니야.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속에 무언가 선한 것이 있어서일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하나님은 내 속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며 내 죄의 실상을 보여주셨다. 잊었거나 인지조차 하지 못하던 지난날의 죄가 다 생각났다. 그러자 나는 실로 마음이 아팠다. 사랑은 아픔과 동의어구나.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아픔으로 표현하셨구나. 그제야 나는 내가 아내를 만나 사랑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이 아팠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끝없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면 다시 살아나는 이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게 하는 근원이다. 세상은 날마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 자신에 충실해 라고 외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 반대다. 나를 부인하면 할수록, 나를 버리면 버릴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부활할 수 있고 그만큼 자유로워진다. 예전에 나는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도대체 내가 그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단 말인가 했다. 그러나 그날 나는 주님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을 만큼 내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 나는 내 죄를 탕감받은 값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에어컨이 돌아가는 거실에 안락한 의자에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인지 나는 내가 탕감받은 죄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불하셔야 했는지 몰랐다. 수많은 선지자와 순교자의 피로 물든 화려한 양탄자를 깔아놓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날 이후 3개월이나 나의 죄에 대한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나날을 보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였다. 내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기간 동안 나는 더없이 행복하고 평안했다. 내게는 이 깊은 죄로부터 구원받을 소망이 전혀 없음을 알고 회개하는 순간 나는 참으로 자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죄에 대해 참다운 회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참다운 평화가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체험했다.
매일 묵상 그리고 깊은 만남. 빈 종이에 성경을 써내려가며 매일 묵상을 하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연수차 온 대학 동창이 큐티책을 가져다 주었다. 그때부터 아침마다 큐티책을 가지고 하나님과 마주 앉았는데 다른 사람이 정해준 순서인데도 어쩌면 이렇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정확히 들어맞게 말씀하시는지 참으로 놀라웠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불확실한 내일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하던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광야길을 걸으며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은 그들이 목마르다면 물을 내시고 배고프다면 만나로 먹이시며 신실하게 돌보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정작 불평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이 없어서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같은 모습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나 역시 광야도 같은 휴스턴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이 같은 불신의 죄악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은 그동안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나의 마음 깊은 곳을 화살같이 찔렀다. 나는 회개했고 그러자 하나님은 내일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고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내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셨다. 바람과 비도 없는데도 물이 가득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 창세기 1장 1절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뜻을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너는 먼저 내 음성을 잘 듣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나는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비로소 무언가를 하실 수 있게 된 것처럼 굴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했다. 백성들의 이 노래가 못마땅했던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자 예수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혼자 하면 더 잘하실 수 있는데도 굳이 나 같은 자를 들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 자격도 없는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도리어 일을 어렵게 만들고 망칠 뿐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 그런데도 나는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모든 일을 내가 한 줄로 착각했다. 내 의의가 너무 강했다.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내가 먼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 새벽에 일어나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게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이요 행위였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생각도 변하고 사조도 변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생긴 마음의 공허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각양각색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오로지 주님의 임재하심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자 놀라운 내적 치료가 일어났다. 상처는 아물어도 상처의 흔적은 남는 것처럼 지난 세월 동안 잊은 듯 했으나 여전히 남아있던 나쁜 기억과 행위와 말과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들이 치료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을 뒤지며 말씀하셨고 나는 서서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갔다. 천지를 지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와 공동체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나였다. 티끌처럼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은 기꺼이 사랑해 주신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언제든 마음을 비우고 그분 앞에 앉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그분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 때만이 내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뒤로하고도 교회 생활을 하고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느 날 아침 묵상 중에 주님께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출근을 했는데 그날따라 아주 어려운 하루를 보냈다. 어떤 환자와 보호자가 불만에 차서 내게 따지던 일이 앙금처럼 남아서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녔다.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는데도 그 일로 마음이 심란해서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이럴 때면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곤 했다. 그날은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며 1시간가량 부르짖으며 기도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네가 오늘 마음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냐? 그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환자가 나를 믿지 않아 섭섭해서요. 그러면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되는 것 같으냐? 그리고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때 내 마음은 어떨 것 같으냐? 그 순간 나는 차를 돌려 고속도로로 다시 올라가 오랫동안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아침에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건만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다. 이튿날 병원에 가서 그 환자와 보호자를 만나 내가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간호사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자기들이 오해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오히려 미안해했다. 우리는 서로 포옹하며 기쁜 마음으로 헤어졌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지난 세월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했지만 과연 그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한 일이 있을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수많은 사역을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사역이 너무나 많다. 성경은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 속한 증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이겠지,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기보다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은 양은 모두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말씀은 나로 하여금 나의 깊은 마음까지 청소하게 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극치의 사랑임을 깨닫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죄까지 회개하자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생겼다. 말씀은 사랑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하였고 이 모든 일의 자초지종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였다. 오래전 영화의 대사가 생각났다. 사랑이 식으면 꽃이든 다이아몬드든 아무것도 소용없는 법이야. 그렇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깊은 사랑의 대화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사역이든 일이든 다 소용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서 하는 신앙의 열심은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온갖 세상 것들로 채우려는 열심과 다르지 않다. 그야말로 이사야 말씀처럼 내 마당만 밟을 뿐인 것이다.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져 갔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았다. 미국에서 속도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혀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나는 여러 번 경찰에 걸려 벌금을 물어야 했는데 대개 주택가의 30마일을 35마일로 달렸다가 단속을 받는 경우였다. 단돈 5불을 아끼기 위해 직접 자동차 밑에 들어가 엔진 오일을 갈던 내겐 너무 가혹한 것이었다. 휴스턴의 모든 경찰이 나만 붙잡기 위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로 돌아갈 길이 요원했다. 현실의 삶은 마른 장작에 불을 지피듯이 평안하지 못했지만 내 영혼은 마르지 않는 샘이 넘쳐 흐르듯 평강으로 가득했다. 보이는 어려움이 절정에 달할수록 하나님의 평강이 깊어지는 이 이율배반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고난에 대한 한 가지 견해가 생겼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해석의 원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은 바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통로라는 것이다. 내가 배부르고 등 따숩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게 찾았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당하는 고난은 아침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해내는 축복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세상적인 축복이 영적인 나라에서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 수넴 여인은 아들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아들을 주시더니 잘 자라던 아들을 갑자기 데려가셨다. 그리고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다시 아들을 여인에게 돌려주셨다. 아브라함과 수넴 여인도 이 사건을 통해 오늘 내가 소유한 세상의 모든 축복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사랑을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세상의 축복으로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기만을 바라신다. 공산당 치하의 구소련에서 사람들이 몰래 숨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총을 든 KGB 요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엄포했다.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나면 살려주겠지만 그냥 남아있다면 모두 체포하겠다. 그러자 몇 명이 일어나 달아났다. 순교할 생각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데 총을 든 사내들이 총을 내려놓으며 이제 마음 놓고 우리도 여러분과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했다. 고난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믿음을 순수하게 만든다. 그 시절 내게 닥친 현실의 문제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도록 이끌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말씀을 펴면 하나님은 내게 타이르시거나 위로하시거나 격려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죄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 아침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았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사로잡았고 무엇보다 가슴이 벅찼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적은 있으나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홀로 모래바람을 맞는 것처럼 황량한 내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으셨다. 이제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었다. 사랑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에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할까? 내가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는 일이라고 하신다. 나는 그분의 징계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모세처럼 바위 뒤에 숨어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나의 기도에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내게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한 내일의 계획도 말씀해 주셨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다. 이 말씀은 구름 속에 가려진 나의 내일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되었다. 큐티책은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나의 동반자가 되었다.
나는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큐티책을 권하거나 선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잘 보세요. 이 책은 분명히 매일 읽는 성경입니다. 절대로 매주 성경, 매월 성경, 매년 성경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여행길에서 들은 말씀. 무교에서 교수로 있다가 휴스턴에 연수차 오면서 내게 큐티책을 가져다 준 대학 동기로부터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출판사 간사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 가족은 그와 함께 옐로스톤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아주 더운 여름날 우리는 휴스턴을 출발해 하루 종일 차를 달려 그날 저녁 무렵에야 휴게소에 들를 수 있었다. 팔순이 가까운 어머니가 화장실을 다녀오시더니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셨다. 다들 오랜만에 떠난 이번 여행에 대한 기대가 컸던 터라 난감했다. 주변은 오로지 허허벌판이어서 병원도 없었다. 만일 이대로 돌아서 집으로 가야 한다면 우리로 인해 친구 가족까지 여행을 망칠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냥 여행을 계속하자니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마치 어딘가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것처럼 멍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어머니는 다행히 친구가 가져온 비상약을 드신 뒤 통증이 좀 가라앉은 듯 했다. 우리는 일단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 모텔에서 밤을 지내기로 했다. 아내와 나는 애들을 재운 뒤 차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여행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혜를 구했다. 어렵사리 근처 병원을 찾는다 해도 한두 시간으로 검사가 끝날 일도 아니었다. 미리 예약해둔 옐로스톤의 숙소며 같이 온 친구 가족에 대한 미안함, 어머니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그날 밤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다가 아침이 되어 일어나 성경을 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내게 이 말씀을 통해 어제 아내와 내가 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마음을 주셨다. 나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니 그냥 여행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고 우리는 그 아침 짐을 챙겨 옐로스톤을 향해 떠났다. 내 마음에 의심이 없을 수 없었지만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가며 운전 중에 계속해서 기도했다. 저녁 무렵 우리는 옐로스톤 기슭의 당도에 여장을 풀었다. 아내와 나는 지난밤처럼 한적한 곳에 차를 몰고 가 기도했다. 오늘 아침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사네립에게서 받은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다는데 우리도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로 하고 아내와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었다. 첫째, 이 여행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둘째, 어머니가 우리 가족과 몇 년 더 같이 지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가 나머지 6 아들, 딸과 손주들을 보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어머니와 무척 정이 들었던 아내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나는 성경을 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내와 나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남이 정해준 순서에 따라 말씀을 묵상할 뿐인데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주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내의 눈물을 보셨다고 하시지 않는가. 어머니의 병환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어머니의 앞날을 인도해 주겠다고 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말씀을 대한 뒤 담대할 수 있었다. 어제 운전하면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과 싸웠는데 오늘 말씀을 읽고 어제의 의심을 말끔히 지워버렸다. 어머니가 이 여행을 잘 견딜 뿐 아니라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옐로스톤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놀라운 자연의 섭리를 만끽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도 변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경 자체는 활자요 종이에 불과하지만 성령님은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신다. 구약은 단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닌 것이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사실을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라고 설명한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들어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은 것처럼 크리스천에게는 주님의 제자가 된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영적 훈련이 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하시는 인생의 광야다. 구약이 하나님께서 그린 설계도라면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건축자가 되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집을 지으신 기록이다. 그리고 사복음서 이외의 신약서는 성령님이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영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적 사건은 오늘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과 일치할 수 있다. 우리는 예정대로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내가 운전하는 밤 동안 주무시지도 않고 내 옆자리를 지키셨다. 나는 주일 새벽에 도착해서 샤워를 한 뒤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기 전에 말씀을 폈다. 오랜만에 여행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그런 어려운 결정의 시간을 주셨을까 하는 나의 질문에 말씀은 이렇게 대답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어머니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홀로 7남매를 키우셨다. 어머니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절에도 가시고 우리 집 앞 저수지에 나가 첫 새벽에 기른 샘물을 상에 차려놓고 소원을 비시곤 했다. 그러던 어머니가 75세에 우리 가족을 만나러 뉴욕에 오셨다가 주님을 영접하셨다.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휴스턴에 와서는 주변의 할머니들을 전도하기도 하셨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내와 내가 옐로스톤 여행길에서 응답받은 대로 우리와 같이 댈러스, 리틀록을 거쳐
지금 살고 있는 플로리다에서 지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셨다. 고국에서도 수년 동안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시다 89세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15년의 기한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어머니에게 그 같은 약속을 주셨고 약속대로 신실하게 성취하셨다. 감사합니다.